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뭘 해도 된다, 이런 분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여쭤보십시오. 정말 한 번도 실패가 없고 한 번도 어려움이 없고 한 번도 낭패가 없었습니까? 지금 일이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척척 풀리는 그런 분들도 물어보면 분명히 실패가 있었고 넘어지는 일이 있었고 낭패를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넘어지고 사람은 계획한 일들이 어그러질지라도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며 완전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그리고 계획하고 또 정하신 뜻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간혹 자주 이야기하듯이 참 하는 일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정말 여러분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복일까라고 하는 말이죠. 그 사람이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돼요. 그 사람이 일을 하면 그냥 척척 잘 풀려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될까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일들이 또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어려움이 없고 시련이 없고 낭패가 없고 실패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고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받은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잘 되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뜻은 어그러질 수 있고 내 계획은 실패가 되고 내가 준비했던 것들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남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이 실패하는 것 같고 일이 어그러지고 일이 중간에 팍 주저앉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실패도 하고 아픔도 맛보고 또 낭패를 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네 하나님, 저는 실패하고 저는 넘어지고 저는 아팠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중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딱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봐라, 너는 여기에 못 미치니까 너는 실패했어. 봐라, 너는 이런 거 없지? 너는 실패했고 너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직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내가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나는 실패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쭈그러져야 된다, 내 인생 왜 이래, 이렇게 인생 함부로 여러분들이 이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소리 높여서 이야기한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들이 그 생각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휴, 내 인생 왜 이래?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내보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인생이 이렇다. 그러니까 너는 실패하고 망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막 내가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을 안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가 미리 찌그러지고 짜그러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진짜 부러운 인생이 나옵니다. 와, 이런 인생 너무 멋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나서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는 것이라든지 또 법궤를 옮기는 일이라든지 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대적들, 이스라엘의 여러 그런 대적들, 나라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하는 그 적들을 이방 족속들을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족속과 이 나라를 계속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블레셋이 나옵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늘 긴장하고 있죠. 요즘.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 이런 블레셋, 요즘으로 치면 팔레스타인, 이런 나라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도시들을, 그 나라들을 다윗이 공격해서 다 정복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윗이 공격해서 그 사람들 다 종으로 삼고 그 모압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싹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제 남쪽을 정리했으니까 이제 북쪽을 정리하러 갑니다. 북쪽으로 진격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3절과 8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나라는 사실 사울 왕 때에 한번 정복을 당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조금 약해진 틈에 이 북쪽에 있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쳐서 그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저 나라를 좀 도와주자라고 그렇게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적들도 물리쳐 버립니다. 연전연승하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겼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하닷에셀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입니다. 이 이방 나라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이 항상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닷에셀이 무슨 뜻이냐면 하닷의 도움을 입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의 도움을 내가 입었다라고 하는 이름이 하닷에셀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나라가 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가 진 것입니다. 내가 하닷의 도움을, 신의 도움을 받았다. 그것은 도움을 못 받았는데 자기들이 공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 볼까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을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칼을 들고 우리가 전쟁하는 것 같지만 모든 이 땅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그 어떤 임금, 무기, 전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 단순히 적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 의미가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그 장면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특별히 전쟁터에 나가서 그 칼과 창과 화살이 피가 튀는 그런 전쟁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군사가 많든지 적들이 좋은 위치에 있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다윗을 축복해 주셨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명성을 떨치니라. 14절에는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적들을 다 이기고 또 북쪽으로 가서도 북쪽에 있는 적들을 다 죽이고 다윗은 승리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이겼다 이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을 때에 그 전쟁에 있어서 그 모든 다윗의 싸움에 있어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북쪽과 남쪽과 사방에 있는 적들을 다 이기게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자주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투덜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투덜거리냐면 야, 인생 참 마음대로 안 되네.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이런 말, 야, 참 일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야, 이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이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데 참 골치 아프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씩 배우는 게 있습니다. 왜 이래 안 되지? 내 계획대로 왜 안 되지? 투덜거리고 그리고 원망할 때마다 내 인생에 잘 되고 못 되는 것, 내 인생의 승패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잠언 16장 1절입니다. 외우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이 뭐냐면 결정적으로 도장을 찍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계획을 해봅니다. 내가 막 준비를 해보고 이렇게 가면 되겠지, 성공하겠지, 아니야, 성공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그렇지,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해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해야 돼. 우리 교회도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당회장의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의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허락과 도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기가 계획할 수 있죠. 내가 일주일 뒤에 뭐 해야지, 이번 달에는 뭐 해야지, 이거 올해는 내가 뭘 어떻게 해봐야지, 내 사업을, 공부를, 내 어떤 진로를 계획할 수 있어요.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걸음
원스텝 원스텝 그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 이 걸음들이 막 흐트러지고 결국은 꼬꾸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주께.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본받아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전하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보면 지도책인 지도가 가끔 나와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영토를 막 확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남쪽의 적들을 이기고 북쪽의 적들을 이기고 동쪽과 서쪽에 있는 적들을 이기면서 그렇게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자기 혼자 궁궐 안에 앉아가지고 장군을 불러가지고 어이 요압 장군 저쪽에 저 적들을 한번 해봐. 누구 장군 저쪽의 적들을 어떻게 해봐. 자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런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자기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태해지는 겁니다. 게을러지는 겁니다. 목사가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 우리 시무장로님 세 분이 게을러지면 큰일 납니다. 권사님들 게을러지면,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아유,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다. 그때부터 끝장나는 겁니다. 목사가 발바닥에 땀이 나야 되고, 장로님들 이마에 땀이 맺혀야 되고, 권사님들 눈에서 눈물이 나야 됩니다.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신방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쉬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좀 쉬자. 좀 쉬자. 분명히 안식이 쉬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벗어나고 싶어서 여기서 그냥 뚝 떨어져서 이거하고 완전히 선을 끊고 숨 좀 돌리자 이렇게 되는 게 나태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신앙생활 이만하면 됐습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때 제가 마음이 찡했습니다. 뭐냐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설교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내가 뭐 집사인데 이만하면 됐다. 내가 장로인데 이만하면 됐다. 그때부터 끝장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적들을 쳐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안정되게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영적 상황 가운데 블레셋은 어디에 있고 에돔은 어디에 있고 모압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이 적들을 이겨야 돼요. 나의 속에 있는 이 모압을 이겨야 되고 에돔을 쳐야 되고 블레셋을 쫓아내야지 내 속에서 성령의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가만히 놔두면서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 안 됩니다. 끝장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뭔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괜히 마음 가운데 기도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냥 마귀가 내 속에다가 두려움을 쫙
밀어였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내 속에다가 두려움을 쓱 밀어넣습니다. 하지 마라. 그 괜히 봉사하고 해봐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네 속상한데, 네 작년에도 네 그것 때문에 애먹었지, 그냥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들을 마귀가 쑥 집어넣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이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의 발목을 다 올가매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어 버리고 앞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이기고 하나님이 모압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나라들을 다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순종하시고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도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인을 알았다. 사무엘하 8장 9절에 보면 하맛 왕 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도이라고 하는 임금은 옆에 있는 소바 왕 하닷에셀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주니까 알턴니가 빠진 거예요. 내가 지금 저 나라와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이 나라를 그냥 쳐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땡큐죠.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우리가 전쟁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선물을 줍니다. 다윗이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 내 창고에 넣어놔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가지는 게 있는데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방금 이웃나라가 자기한테 선물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포켓에 넣어도 되잖아요. 자기 창고에 쟁겨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3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명성을 떨치게 하셨다. 다윗의 이름이 전 세계에 그렇게 퍼지게 되었다. 주인이 누구인 줄 아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바로 아셔야 돼요. 내 주인이 누구신지. 세상입니까? 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꽝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자식입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내 새끼.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인생 꽝입니다. 그런데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명성이 떨쳐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롭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에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데 군대 장관으로 요압을 세웁니다. 또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으로는 여호사밧을 세웁니다. 제사장으로는 사독과 아히멜렉을 세웁니다. 스라야를 서기관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다 세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을 수 있습니까? 15절 같이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아모스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돼도 이거 안 됩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처럼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도 안 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려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다윗의 아들들이 있고 다윗이 아끼는 그런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그냥 아끼고 내 가족이고 내 혈육이니까 자리 하나 주겠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스며들어서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왕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왕이시고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느 왕과 임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왕이시고 가장 모범적이신 왕이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예, 다윗도 훌륭한 왕이에요. 괜찮은 왕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작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다윗을 볼 때, 야, 인간 다윗이 이 정도 위대하고 이 정도로 잘하면 완전하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완벽할까,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좀 소리를 내면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최씨, 아이고 참나 복도 지지리도 없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아직 도장을 안 찍었는데, 하나님이 아직 사인을 안 했고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 안 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진적부터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찌그러져 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 끝났다. 안 끝났어요. 갈 때까지 가봐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왕인 걸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세상 사람들이 자를 딱 가지고 우리한테 떡 대면서 봐라, 니 여기에 안 맞지, 여기까지 안 차지 하니까 거기에 머리 걸쭉거리면서 아, 내 인생 실패했네, 투덜투덜 하면서 교회 다니봐야 소용없네,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챙겨주시는 그런 멋지고 행복한